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합 왕이 워낙 사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달한 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아주 요단 동편에 있는 목초지입니다. 아주 곡창지대고 아주 좋은 땅인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 디셉이라는 동네는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움직여 왔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하는데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우로도 내리지 않는다.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땅이 지금 수년 동안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저쪽 길르앗 동편으로 도망가게 만드십니다.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기가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는 지역입니다. 거기 어디 동굴에 숨게 만들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먹이게 합니다. 그 까마귀는 썩은 고기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까마귀가 설마 썩은 고기를 가져왔겠어요? 어디 가서 부잣집에 있다가 잔치 열면 가져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 그냥 재미있는 추측을 해보는데 양이 뭐 많았겠습니까? 까마귀들이 가져와서 떡과 고기를 주면 그걸 먹고 앞에 있는 시내에 물을 마셨는데 그 시내가 다 마를 때까지 지금 가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몇 개월에서 1년까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니까 어느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개는 음식을 대접한다, 그 다음에 정성껏 보살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과부냐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시돈에 속한 그 동네에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공개를 맡겼으니 걸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더니 한 여인이 나오니까 물 좀 갖고 오게 부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하라 했으니까 나를 성문에서부터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접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가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물 한 그릇도 어려운 시기에 지금 물을 떠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과부와 같이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 하고 갔는데 아니면은
이 택도 없는 이 양반은 지금 정신 나간 소리하고 내 마실 물도 없는데 당신한테 주겠어 하면은 이건 아닌 거야.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분별했더니 이 여인이 첫 시험은 잘 패스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겠다니까 잠깐만 그러면 떡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지금 떡 없어가지고 이거 지금 만들어 가서 내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심시킵니다. 아니다. 떡과 가루가 이제 기름과 떡이 마르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응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르밧 여인도 어떤 신 아마 하나님이란 걸 알겠죠. 야훼 하나님이란 걸 알겠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좀 뭘 좀 가져오려나 음식을 대접하라니까 뭐 밀가루는 들고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있는 곳에서 다 이제는 먹고 끝내야 될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순종은 내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인 것처럼 이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이 시돈 땅 사르밧은 바로 어디냐면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숨겨놓으니까 이 아합이 아무리 엘리야를 잡고 싶어도 설마 거기까지 설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적군 품 안에 딱 안겨주십니다. 모세도 어디서 키웠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키우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씩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쫙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됩니다. 테스팅해야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가 이걸 지혜롭게 판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물조차 이용하셔서 짐승의 새도 이용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이 모진 풍파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희들이 몸소 깨닫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저희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했던 말씀이 결국은 응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나그네 인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